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절 로마 제국은 황제 숭배의 열풍에 휩싸였습니다.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하고 각 도시에 자신의 신상과 신전을 세우도록 지시했습니다. 에베소에도 도미티아누스의 신전이 들어섰습니다. 신전은 도시 성부에서 하부로 내려가는 유명한 코르테스 거리 한쪽에서 멋지고 화려하게 세워졌습니다. 황제는 에베소의 시민이라면 누구든 자신의 신전에서 절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 전체를 황제 숭배의 이데올로기 아래 집중시켰습니다. 에베소의 교회와 그때 교회를 이끌던 사도 요한은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박해를 받아 순교했습니다. 요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도 순교를 당할 뻔했으나 이후 황제의 운동선이 있는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의 급한 로마의 실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 나라의 끝을 모르는 교만과 자만을 꺾으시고 당신의 나라를 여시는 하나님의 종말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으로부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이들을 구원의 자리에 채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종 구원 자리에 각양의 사람들을 채우십니다. 그들은 출신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며 삶의 방식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방 땅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 나라의 포갑적인 압제에 시달리면서 그 땅의 불의의 가치에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하늘의 한 장어가 묻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들은 이방 나라가 일으키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서로 다른 삶 가운데 넣었지만 모두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마지막 때의 환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방 땅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신앙을 일으킨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마저 이기적인 우리에게만 귀속시키려는 이방의 시대에 요한의 환상은 하나의 표지석 같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방의 길에 포옹과 선교적 바람 방향을 일러주는 표지석 말입니다. 오늘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사회를 돌아보면서 하나의 현상을 찾아보면 이 한 단어가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분열입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갑자기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서 성별끼리 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상하게 요즘의 한국은 서로 성별이 나뉘어져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이대별로 나뉘어 세대를 형성하고 그 세대 간끼리도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윗세대들은 아랫세대를 끌어주고 아랫세대들은 윗세대를 밀어주어야 하는 화합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모습은 세대 간끼리 나뉘어져서 분열하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뿐 아닙니다. 정치, 경제, 여러 분야에서 말할 것도 없이 현재의 우리 모습은 하나의 모습으로 합쳐지고 화합되기보다는 서로 나뉘어지고 싸우고 분열하게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열된 모습은 오늘날 우리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잠시 성경에서 나타난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정책은 자신들이 식민지로 만든 백성들을 이곳저곳에 흩어버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된 이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살아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북이스라엘은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혼혈 민족으로 점차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정책은 식민지로 삼은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비해서는 순수 혈통이라는 것을 비교적 지켜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모두 멸망하긴 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 지킬 수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전부 멸망해 버렸고 더 이상 서로 배척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한 민족의 백성들이었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분열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감정의 골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지속되었습니다. 여전히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은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배척하고 분열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유다와 이런 사마리아 지역 사람들을 배척하고 서로 미워하는 채로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누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라면 멀리하는 사마리아의 지역까지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 똑같이 사랑하셨고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민족이나 어떠한 사람들에게 따라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차별하고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에 따라 포용하고 화합하고 하나로 일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나뉘고 차별되게 받는 것이 아님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요한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큰 무리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13절과 14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해서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흰옷 입은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온전함을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에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고 살펴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을 사용하는 큰 무리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구원의 성도들은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인종에 상관없이 그들이 어디 나라 사람인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고 어떠한 문화를 가지고 있든지 그런 것들은 모두 상관하지 않고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들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은 어떠한 구분을 두고 분열되어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백성으로 나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백성과 족속과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천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교회도 세대를 나누고 성별을 나누고 인종을 나눠서 싸우고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타난 요한의 마지막 때의 환상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이방 땅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가운데 신앙을 지킨 모든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건 없이 오직 신앙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의 구원과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교와 신앙마저 우리에게만 귀속시키고자 하며 편가르려는 이방의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의 환상은 포용과 화합을 알려주는 표지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편가르고 나누고 싸우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화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날을 보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차별되고 나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신앙을 지킴으로 구원받았음을 나눴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나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합하고 함께 기도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